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강림으로 한참 일어나던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심판을 당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교회는 위축될 줄 알았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도 성령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둘 수 없었고요. 그래서 공회는 이 사도들을 또 공회로 불러서 채찍질하고 협박하며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좀 침묵하고, 그러면 좀 자중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마지막 5장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이처럼 지속적인 사탄의 공격,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복음은 가둘 수 없었고, 사도들의 입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는 평안이 넘치고 교회는 부흥했고 또 성도들은 다 행복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120명의 성도에서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고, 지금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성도들로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도 정말로 좋은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다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쪽 교회는 좀 행복하세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게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네. 나 같은 나와 같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완벽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죄인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냐 아닌가를 나누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이 원망하는 일이 생긴 문제입니다. 구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헬라파 이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에서, 아마 이거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같아요. 매일 있는 구제에서 헬라파 이 과부들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가 먼저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남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일할 수 있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참 힘들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만 남아있는 과부는, 그 시대에는 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는 과부들을 환대했습니다. 환영했고, 매일 음식을 주면서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에게 음식을 매일 구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더 많은 과부들이 모여든 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인데 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가? 왜 파벌이 있는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 지역에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인데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어도 헬라어를 씁니다. 외국에 사니까 외국어를 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외국에 아주 오래 살다, 미국에 아주 오래 살다가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어가 편할까요? 영어가 편할까요? 영어가 편해요. 그래서 뭐 말도 발음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고 막 하다가 막 이런 막 한국말 하다가 영어 막 하다가 왔다 갔다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영어가 더 편하거든요. 이처럼 이런 분들처럼 해외에 살면서 늘 예루살렘,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 강림을 받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다가 이 성령 강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언어가 다르지만 서로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도 서로 차이가 있는 완전히 다른 이런 유대인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했고 구제를 하는 사역도 했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담당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소통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오해 혹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별거 아니어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줬는데 나는 안 줘요. 저 사람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 줘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다 아닌 것처럼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실제 그런 일을 만나면 화나는 일이죠. 저도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먹는 거 가지고.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시엔 더 중요했어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여러분 집 떠나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러워요. 원래 서러운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집을 떠나서 나는 지금 저쪽에 이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데 집을 떠나 있는데 먹는 문제까지도 소외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만 이렇게 빠지게 하느냐, 구제에 빠지게 하느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이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열두 사도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돕는 다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 4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교회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는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최우선인가?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들은 크게 아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교회의 구제 사역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역의 우선순위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처음에 120명이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일들을 다 사도들이 감당하는데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3,000명, 5,000명
그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더 이상 이 모든 일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선택을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기로 선택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은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긴다. 우린 12명이야. 그러면 6명,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6명은 말씀 사역을 해. 나머지 6명은 이쪽 가서 구제 사역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명만 말씀을 전하고 6명은 구제하라는 게 아니라 12명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제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이 말씀 사역, 주님께 받은 말씀 사역을 자기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일을 붙잡지 못하면 교회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교회에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죠. 구제, 이 시대의 구제가 중요했죠. 봉사, 교육, 돌봄 사역. 요즘에는 돌봄 사역이 교회 안에 되게 중요하죠. 또 호스피스, 없었던 사역에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호스피스 사역도 되게 중요하고요. 친교, 뭐 찬양, 공익사업, 자선활동, 뭐 교회에 살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또 중요한 일들도 많고요. 그러나 모든 시대의 교회가 시대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지만 이 모든 시대의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 다 중요한 사역이지만 교회의 본질상 말씀 사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 그 당연한 이야기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사역에 지장이 생기도록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들이 생기고 또 본질이 아닌 일에 묶여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사역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행정 목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 행정 목사 하다가 말라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구 목사를 하고 청년 담당 목사를 할 때는 매주 말씀을 전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역을 하니까 뭐 성도들도 좋겠지만 저도 살아나요. 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있고 막 재미가 있고 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행정 목사가 되니까 담당할 교구가 없어요. 설교도 가끔 해요. 맨날 뭐 하냐면 문서 작성, 교적 관리, 뭐 무슨 뭐 포스터, 주보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지 내가 무슨 행정 사무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사역이 중요해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목사도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또 좀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전라도에 있어요. 어떤 분은 경상도에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교단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고 저 전라도 전남 어디 계신 분이 일주일 한 3, 4일을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서도 그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너무 부러울 뿐이에요. 부럽습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동 지역에 무슨 연합 모임 한 번 나갔다가 안 나가요. 그리고 무슨 엔지오 단체 무슨 모임, 또 무슨 모임 뭐 저 아시겠지만 우리 경목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그 경찰서 가서도 뭐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모임들도 되게 중요한 모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모임을 제외하고는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목양지가 여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영혼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최우선 사명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아주 맛있게 줘가지고, 네,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는 일, 이게 저의 최우선 목적입니다. 사명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사역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제 능력이 안 돼요.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지 사업을 하고, 너희는 가서 문화센터를 하고, 너희는 가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유언이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유언이니까. 저도 그래서 이 본질을 붙잡고 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꼭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물론 교회가 해도 좋지만 꼭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세상에 맡기면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이 말씀 사역과 그 사역이 중첩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머지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구제, 문화센터 이런 거는 세상에 맡기면 됩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물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꼭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른 분에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명확하게 이것을 알았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불만이 생겼지만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구절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구제와 나머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참 놀랐습니다. 어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구제 문제가 생겼다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분들이 빠졌네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오시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호표. 네. 되죠? 합리적이죠? 네. 번호표 받아서 먹으면 아무도 빠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온 사람 순서대로.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은 누가 이걸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서 징벌하고 바꿔, 이럴 수도 있겠죠. 합리적이죠? 일을 잘 못했으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봉투, 동일한 그릇에 똑같이 다 해가지고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똑같이 줘라, 이럴 수도 있겠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자는 게 아니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바른 판단력을 발휘할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고집불통인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 무작정 주장만 하는 사람을 한번 교회에 세워보십시오.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교회 일도 회사 일처럼 밀어붙여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거 구제일이잖아. 나 이거 내 전문이야. 다 조용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골치 아파요. 말이 안 통해요. 설득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단순한 어떤 행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구제일도 이거 구제하는 것은 뭐 구제잖아 라고 하겠지만, 구제일도 교회가 하면 그건 또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교회가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사회에서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모두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를 경험과 지식과 세상적인 전문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팎에서 저 사람은 정말 괜찮다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드려서 누구나 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에서 다 아는 욕쟁이였다. 여러분, 어때요? 세워야 말아요, 이런 사람. 동네에서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그 사람 입에서 다 나와요.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괜찮겠어요? 세워도? 또 어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는 부서마다 분란을 만들어요. 영리치부에서 봉사하는데 1년 딱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좀 다른 부서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린이부. 근데 어린이부에 가서 또 1년 사역하다가 또 안 돼. 또 다음 청소년부. 다음 이제 사랑부가 저 사람 우리 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사람. 어딜 가나 분란을 만드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직분자로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세웠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세웠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중직자 선거할 때 공동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당회에서 추천해서 우리가 추천한 분을 대상으로 이 선거를 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울 때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내 친분, 혈연, 지연,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몇 년 다녀야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몇 년이에요? 기준선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한 20년이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쟤는 안 돼, 아직. 그래서 20년밖에 안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몇십 년을 다녀야 돼요? 왜? 한 20년을 열심히 봉사했는데 20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누구 자녀인가?
저 무슨 우리 돌아가신 누구 아들, 누구 딸은 이제쯤 돼야 돼. 이런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평소 이게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요. 평소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는다고 될까요?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세워놓으면 하겠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모험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 아니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라나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라는 말을 듣고 온 무리가 모두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7집사를 세웁니다. 물론 이때의 집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는 조금 달라요. 이때 집사는 이렇게 행정적인 일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나 빌립을 보면 아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이후에 교회 안에 집사 직분이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였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7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사도나 성도나 목회자나 성도나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왜 저런 방법을 쓸까? 더 좋은 방법이 많은데? 에휴, 사도들이 뭘 알아? 말씀만 알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을 너무 기뻐했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래, 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충만한 이 7집사를 세워서 이 위기를 이겨냈다. 이게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만 봤는데 이 다른 본문의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결정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온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기뻐하며 순종할 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면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고
새로 세워진 집사들은 구제와 다른 필요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냈습니다.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이 본질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세워졌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왕성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말씀 자체가 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역사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역사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숫자의 부흥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면 인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먼저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의 역사는 부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셋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장 하면 우리가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제사장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변화된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허다한 스님의 무리가 교회로 왔다. 복음을 이런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표현을 보십시오. 한 절에 7절 한 절에서 왕성하여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변화되었다. 한 절에서 무려 3번이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부흥하던 교회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더욱 폭발적으로 왕성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말씀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잘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땅의 교회에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는 건물이 없고 재정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고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7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직분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